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좀 길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엔 뭐라고 축복하냐면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고 또 역경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뭘 지켜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와 역경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파선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너희가 마음껏 따먹어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여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해서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오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며느리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늘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핍박할 때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온 성도들이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며느님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는 왕내숭입니다. 기도한다기에 뭘 기도하나 들어보니까 시어미를 이기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시어밀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쳐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시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은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 말을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잘못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처럼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오해 앞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무리 좋은 아무리 선한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다면 그 선하고 좋은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역경이 많은 우리의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와 역경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후지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가면 늘 가는 산이 그 후지산입니다. 근데 이 후지산은 잘 알고 올라가야지 잘못 알고 올라가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석에 올려인 이 자철 강석이 너무나 많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핸드폰이 잘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사고가 나면 핸드폰이 터져야 되는데 핸드폰이 터지질 않으니까 구조를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하나를 올라가려고 해도 사전에 그 산을 잘 이해하고 그 산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이 쾌찬의 문제가 뭐냐면 죄된 삶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죄된 삶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된 생활을 같이 해요.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가대에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성가대 활동을 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교회에서 할 것들은 또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인생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릴 때는 우리를 올바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생 채찍을 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에서 온갖 포악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이 징계가 어떤 성격의 징계인가, 이 징계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주신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징계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낙심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결코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징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에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이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 그 비애를 겪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징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함께 나중에 그들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미리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그 계획을 듣고 내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로 18절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닥쳐올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하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현실은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탈받는 그 현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왜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수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화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행위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들으시겠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선 이런 묵상 기도가 있어요. 이런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는 대화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기도예요. 저도 뭐 새벽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뭐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대화적인 기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30분 넘어가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1시간 내면 목이 완전히 잠기고 가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5시간, 6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러면 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급한 일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30분 지나 목소리 갈라지고 1시간 지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도 해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손 들고 있는 거 하나님 나 아시죠? 보시죠? 하나님 나 물 끄고 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회복될 때까지 계속 손 들고 있다가 목소리가 또 회복되어지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1시간 가면 또 목이 또 잠겨 소리가 안 나와. 또 그러면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뭐 2시간이고 3시간이 기도한다 할 때는 대화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대화적인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가 있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위급한 그 사태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적인 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나와. 부르짖는 기도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눈물 쏟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죠. 또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중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광야길이 너무나 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뱀에 물렸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화려하게 기도했을까요? 뭐 서론 본론 결론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가 다른 생각이 안 나. 뭘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어요. 요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일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항상 요나의 조국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호시탐탐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요나도 선지자이기 전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 아수르 성읍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가 혹시라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면서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나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죠.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만들고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만드는 말미암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요나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요나를 어디다 토하게 만들었는가? 니느웨 그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서 오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뭐가 평안입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철학적인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평안인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부해져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그 병이 고침받아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정되어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그것이 떠나가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삶의 형편, 우리 삶 안의 처지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일하시겠다는, 내가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기도시킬까? 아니, 알고 있으면 그냥 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시킬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다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가운데도 평안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의 내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문제, 그 고통을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욥이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폭풍 가운데 오늘 욥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만나 주시고 오늘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생각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좋게 좋게 만나 주시지. 그렇죠?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도 내가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좋게 좋게 만나 주시지? 내게 인생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이런 시련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한번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에요.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6개월 동안 건기인데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마르게, 강도 마르고 시내도 다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거예요. 저 언덕을 넘어가면 물이 있을까? 열심히 언덕을 넘어가니까 물이 없어. 저 언덕을 넘어가면 물이 있을까? 언덕을 넘어가는데 또 물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실패를 경험하면 사슴이 물 찾기를 포기할까요? 사슴은 포기하잖아요. 왜? 물을 찾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은 내가 물을 찾아 뛰어다니다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줄 줄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질 않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더군다나 여인의 신부니까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어디 나설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병을 고침받을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키가 너무나 작아요. 아니 눈이 마주쳐야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상되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의 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체면, 사회적인 위신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몸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중풍병자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가득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 놓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위한 징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 이런 소망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